어느덧 5월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36분입니다. 준비한 것이 많은데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이 성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전쟁을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네, 박수는 치지 않으셨습니다. 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이유는 잘 아시지요. 6.25 전쟁 발발일을 국가에서 기념하여 기준으로 국가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아십니까? 바로 월남, 베트남입니다. 1954년 베트남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피해가 커지자 당시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프랑스가 휴전협상을 제안했고 그 결과 제네바 합의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합의의 결과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고요. 남겨진 베트남은 자국민끼리의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한 끝에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했고 우리나라도 뒤늦게 참전을 파병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 건 역부족이었다는 것,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타협했지만 결국 체제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군이 치열하게 저항하고 유엔군이 피를 흘려 싸웠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 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죠. 이 대조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바로 타협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의 차이를 바로와 모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까지 7번째 우박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쯤 출애굽을 했겠지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애굽에 갇혀 있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직후 10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0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바로와 모세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4절,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뭘 보낸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떼를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불과 3, 4년 전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창궐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마리나 창궐했을 것 같으십니까? 무려 4천억 마리가 그 동아프리카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식량이 80만 명의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지요. 애굽 입장에서는 벌써 7번이나 전 국가적인 재앙을 겪었습니다. 국토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강은 피가 됐지요. 개구리와 이와파리가 창궐하여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사람과 가축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고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까지 지나가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농작물과 삶의 터전들이 다 사라지는 정말로 심각한 재앙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충언합니다. 7절을 보겠는데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죠.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니까 하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뉘앙스의 간언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하가 왕에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듯이 말이죠. 포악한 왕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신하는 벌써 목이 달아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신하들은 그렇게 자기 목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왕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도 처음에는 강경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요지부동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메뚜기 재앙이 채 임하기도 전에 미리 화해, 협상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8절을 보니까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그래서 누구 갈 건데 라고 다소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고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태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처음 5장에서는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지만 7번이나 재앙을 겪으면서 그 명분은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졌습니다. 바로는 원칙 없이 감정에 따라 움직였고 모세에게 지기 싫어서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목리를 부렸던 거죠. 기준과 원칙이 따로 없다 보니까 주변의 조언에 휘둘리고 결정마다 갈팡질팡합니다. 만일 바로에게 명확한 가치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고개를 쳐들고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갈팡질팡하여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누구누구 가냐고 물으니까 9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를 내가 데려가게 놔둘 것 같느냐? 아니다. 장정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다그치고 협상하려던 태도를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기가 막히죠. 쫓겨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바로의 타협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쫓아내면 그대로 쫓겨나고 바로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버립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를 찾아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뒤흔드는 과정을 보면 눈에 띄는 모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사역하던 아론과의 대화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장부터 11장 사이에서는요. 실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같이 동역하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모세는 그 내용들을 자기가 적었잖아요.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 대화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장부터 11장까지 22번이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대언하는 장면. 그리고 1절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한 모세의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출애굽의 중심에는 인간의 지혜나 리더십, 어떤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한 게 이 모든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후에도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대하듯이 대화했던 것은 물론이고 훗날 고라당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고라당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따지는 그 와중에 항변하기보다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려 찾으면 얼마든지 그 조언에 대답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여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도 받고 또 어려움을 있으면 하소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먼저 듣고 있는가?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는가? 온갖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말에 바로처럼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보다 하나님께 먼저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내렸고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지난주에 이제 고센 땅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한 발 더 양보하는 모양새입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기까지는 저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이제 가도 좋다. 그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한 발 더 타협한 것이죠. 사실 이쯤 되면 모세도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적당히 협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 몰래 몇 마리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미 받고 거기에 추가 요구를 하든지 해도 될 법한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을 텐데도 답답할 정도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소도 양도 다 데려가야 된다고 통첩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빡빡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지키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했던 모세 입장에서는 양과 소를 포기한 것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협상 잘했어, 선방했어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 없이 원한을 고수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덕목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적당히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이를테면 바로 같은 사람은 할 만큼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선을 임의로 마음대로 조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 받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순명합니다. 타협 없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작게나마 깨달은 적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또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친가 쪽 아버지의 형제들은 총 10남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불교에 가까운 무교이시고 9째인 저희 아버지만 이제 믿음의 1세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입장에서 저는 일종의 돌연변이인 겁니다. 불교 집안이고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취급을 받았는데 신학교에 진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장례가 하나 났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에 갔는데 장례가 벌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집안은 이제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던 집안 어른 한 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신학교에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소주잔을 꺼내더니 한 잔 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어른이 주시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바에 따르면 마시진 않더라도 입에는 대는 거라고 했으니까 살짝 대는 신용을 하고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30분 동안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편한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 동안 제가 마시지도 않고 잔을 들고 있으니까 그분도 민망하셨는지 네 술 안 마시나 이러시더니 몰랐네 하더니 본인이 가져가셔서 마시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분위기 망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른이 주시는 예의니까 뭐 제가 취하려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마시는 신용하거나 그거 마신다고 단번에 취하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마시고 말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고 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이 행동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데 또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시간 불편한 길진 않지만 30분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할 만큼만 하고 적당히 그치려는 시도들,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얘기를 이미 한 김에 제가 사역자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음주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부 사역할 때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시니어 사역할 때도 듣습니다. 목사님 이거 마시면 안 돼? 라고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제게 오시는 분은 연세와 상관없이 톤이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지옥 갈 만큼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를 막 설득을 하세요. 왜 물으시는지 잘 압니다. 술 취하는 것과 마시는 것의 경계선을 명확히 정해준 다음에 거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 그런 의도로 물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면죄부를 받으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요. 적당히 하려는, 할 만큼만 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술 마시고 아니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이 이웃 하나 알게 되면 진짜 기깔나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바깥 사람은 내가 외면 좀 하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신 다음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경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임의의 선을 전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교구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2교구에는 더 많은 목자님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 목자, 부목자님들을 세우려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부목자님들을 양무리에서 좀 세워드리고 내년에 가능한 양무리는 가급적이면 분가하거나 조정을 하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1교구도 그러시겠지만 2교구에는 기존에 목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양무리의 면면을 뵈면 신방을 해보면 우리 교구에 참 수십 년 동안 목자로 섬기신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젊은 목사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목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와, 대체 언제부터 하시는 거야?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지금 현역이 아니시더라고요.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지는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교구에서 수고하셨으니 피땀 흘리셨으니 교구가 바뀌고 나서 좀 이번에는 쉬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여기 계시 제가 눈 맞으시는 분들이 내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쉬는 것 필요합니다. 몸고생, 맘고생, 물질 헌신, 시간의 헌신 많이 하셨는데 할 만큼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그 성도님들의, 목자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 신실했던 섬김이 그때만큼이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끝을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물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겠죠. 그동안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수고들 내 딸아 아들아 너무 잘한다. 너무 고생했다. 그 덕에 내가 마음 참 따뜻하게 너의 삶을 돌보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끝에 그런데 마지막 몇 년은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죠 주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외람되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모세의 출발은 조금 더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셨지요. 갈대 상자에서 또 이집트의 궁전에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헌신의 결단은 좀 느즈막하고 좀 느릿하고 느슨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간에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진짜 그토록 바라던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합정역 7번 출구를 따라서 한 200m 내지 300m 정도를 걸어 내려가다 보면 서울 시내 한복판인데도 묘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먼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고 순교했던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씩 믿음과 사역에 회의가 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굳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 어디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찾아서 1시간 동안 둘러보고 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들르는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묘원 구석에 손바닥만한 비석 한 30여 기가 이름도 없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아기들, 자녀들이 먼 이국 땅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서 거기에 묻힌 그 묘가 하나가 있고요. 또 들르는 곳은 어디냐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의 묘지 앞에 한창 있다고 봅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43년 동안 한국 땅에서,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학교 사역과 의료 교육 사역, 여성 사역을 감당해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살펴보다가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이분이 미혼으로 조선 땅에 왔다가 오신 지 2년 만에 동료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이듬해 남편분이 장티푸스로 소천을 하세요. 그래서 남은 두 자녀를 데리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 땅에서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홀몸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소천했는데 혼자서 이 먼 이국 땅에, 조선 땅에 있는 것은 어려울 테니 귀국해라.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라 라고 종용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날 이 땅으로 부르셨고 내가 이곳에 평생을 다해 헌신하겠다 라고 결단하셨고, 그래서 남은 평생의 거의 대부분을, 말년에는 이제 귀국을 잠깐 하셨었는데 대부분을 조선 땅에서 선교하는 것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묘비,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묘비 뒤쪽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먼 이국 땅으로 소명의 발걸음을 내딛고 끝까지 순종하신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순종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것,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처럼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타협을 휘청휘청하며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에 평생을 순종하며 나는 누가 뭐래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시니어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